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우리 11조헌금 윤향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남영범 청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곧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혜연 민주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수연 집사님 가족의 영과 홍과 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이인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계정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드리셨습니다. 각 목적에 맞게 드려진 헌금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금요 심야 기도회의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방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뒤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애정이 듬뿍 담긴 말씀의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 당시에 디모데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 거짓 교사들의 싸움은 그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 바라보는 이 디모데의 모습, 이 디모데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 이 디모데의 육체를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위장병, 각종 이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데 자신의 스승, 멘토였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는 이 광범위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땅에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처럼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의지할 것 없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7절 암송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의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지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상당히 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권면이나 어떤 권고 이러한 성격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원수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담대함과 평강,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오죠? 한 번, 두 번, 12번? 자, 터무니없습니다. 366번이 나옵니다. 366번. 365번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366번이 나온답니다. 1년 365일 플러스 1입니다. 어떤 분들은 윤달까지 껴가지고 366번이 아니냐. 매일같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빠지고 사는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평안한 것,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늘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마치 일어난 일처럼 속이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만들게 하고 결국은 그 두려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마치 이 사기꾼과도 같은 전략이다 보여집니다. 우리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시는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 사람이 쉽게 혹하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는 두려운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학생들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이번 시험 정말로 중요한데 이번 시험 망칠 것 같아.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나 이러다가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이거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미끄러질 것 같아. 실패하면 어쩌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자라나서 혹시 자기 밥그릇을 못 챙겨 먹으면 어떻게 하지?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로 거렁뱅이 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하지?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소중할수록 안 되는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이다. 여러분, 리허설을 왜 합니까?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이렇게 이쁘고 멋있게 찬양을 했어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딱 섰는데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잘 찬양한 것일까요? 아니죠. 수없이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그 중고 청소년부에서도 연습했을 것이고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와서 연습했을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설 때 혼자서 막 중얼중얼, 마치 이런 표현 제공하자면 미친 사람처럼 밑에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왜 리허설을 하는 걸까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잘하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대로 망치는 리허설, 안 되는 리허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실제로도 망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망칠 거라 했잖아. 거봐, 내가 이거 안 될 거라 했잖아. 실제로 망쳤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적인 강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부정적인 결과는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할 때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망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사실 끊임없이 망칠 수밖에 없어, 망치게 될 것 같아, 망친다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예로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이스피싱도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례가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덫에 빠지고 마는 거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하셔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은 이 순수한 분들에게 이 마음을 혹하게 하는,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쏟아 놓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데 보호자가 수술 동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지금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는데 빨리 나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당신 딸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진짜 내가 딸이 있어요. 와, 사기인 걸 알아도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콩닥콩닥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여부와 상관없이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 전체를 잠식하고 내 행동 전체를 잠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순히 내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계좌번호를 주고, 그러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상황이 되면은 내 삶 가운데 이성적인 끈, 이성의 끈, 분별의 영이 순간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생각을 하지만 두려움은 오히려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선포하는 이 선포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것이죠. 농부가 아무것도 없는 이 밭에 이 수확의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믿음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은 소소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이어져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갈 때 그게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못 타요. 길을 걸어갈 때도 길이 무너지지 않고, 다리를 건너갈 때도 다리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고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믿음을 준다고요. 안 될 거야, 망칠 거야, 어려워질 거야, 무너질 거야, 해봤자 맞자야.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워하는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부정적인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단추부터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려움에 빠진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협조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두려움을 믿으면 사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과 판단이 두려워하기에 합당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잠식되게 우리의 마음을 놔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소생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 원수를 물리칠지어다. 두려움을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있는데 제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담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컴플렉스 덩어리였거든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유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장난꾸러기였지만 소극적인 장난꾸러기. 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또 뭘 실수했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눈치도 더럽게 없었어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었는지. 제가 과거에 저를 마주한다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까. 예슬이가 저를 꼭 닮았더라고요. 어른들은 빠릿빠릿한 친구를 좋아합니다. 제 동생이 굉장히 빠릿빠릿했거든요. 제 동생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친척 집에 가면은 좀 많이 혼났어요. 눈치 없어서. 비교가 되다 보니까 또 주눅이 들고 또 주눅이 들고 나중에는 이 미움을 받는 것, 이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청년 지체들이, 또 많은 청소년부 학생들 중에 일부가 이러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사는 거야.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너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완벽해 보이고 흠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도 다 실수하고 흠이 있어.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장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집니다. 실수하면 안 돼, 망치면 안 돼, 부정적인 리허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 망치면 안 돼,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저는 이것 자체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고 살아갑니까? 저만 실수합니까? 이 실수와 실패를 겪고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실수와 실패를 겪고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의 자리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다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은혜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정말로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충만하다면은 그 선수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감독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이 두려운 마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두려운 것들, 그로 말미암아 정체되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평안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 띄워도 읽으실 수 있으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어제랑 이제 그제랑 막 묵상하면서 보다가 이 두려움과 상반되었다면은 아까 전에 같이 나눴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것 혹은 평강, 이런 것들이 두려움과 상반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와는 다른 세 가지의 해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는 거예요. 절제.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버거운 일을 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년 성도님들 보면은 내가 회사에 처음 갔을 때 신입사원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내가 취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준 업무를 잘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면은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서 2003년도에 제가 처음 사역을 2002년도, 2003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사역을 하고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섰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종이가 제대로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무슨 이야기를 했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설교의 단에 쓰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또 신방 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 했을 때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즐거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가 즐거워지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신방이 즐거워지고 나누는 것들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움에 뜨는가?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키가 2m 70cm나 됩니다. 거의 3m 가깝게 돼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kg이나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가장 큰 원인은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에요. 실력. 다윗이 무슨 실력이 있었는가? 무슨 실력이 있었을까요? 물맷돌을 엄청 잘 던졌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아무 데나 팍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평평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꺾여가지고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양을 노리는 맹수들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물맷돌질을 수천, 수만, 수십만 번이나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손이 부르트고 뭐 그런 환경과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생략되어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그에게는 양을 돌봐야 되는 소명이 있었거든요. 늑대로부터 맹수로부터 이 양을 지켜야 되는 소명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노력들을 했던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성경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던지는 사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궁수가 아니라 물맷돌을 던지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700명이나 됐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최장 90m의 거리에서 물맷돌을 던져도 이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고 있냐면은 머리카락도 실수하지 않고 맞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만 놀라운가요? 90m나 되는 거리에서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졌는데 머리카락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올림픽을 보면은 양궁 경기 하지 않습니까? 남자부 경기 사정거리가 제일 긴 거리가 90m더라고요. 90m의 거리에서 딱 활을 쐈을 때 X10 정중앙에 딱 맞는 거죠. 정중앙에 화살이 탁 맞았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실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열심을 다했을까. 다윗도 그것을, 자신의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분명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실력은 담대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기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시간에 우리 학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맹뚱맹뚱 쳐다보고 있는데 시험 망할 것 같은데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고민할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더 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실력이 있어야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에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 마음을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표현도 단순히 사람의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디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나미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이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디나미스를 경험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방관이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 아이를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약할지라도 엄마는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물론 그것은 어떤 실력과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사명의 문제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사명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로만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것. 툭 찌르면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툭 찌르면은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툭 찌르면은 먼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놀라시죠? 툭 찌르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선포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능력과 사랑. 한번 졸리시니까 따라해 볼게요. 뭐 따라할 만한 단어는 아니지만 능력과 사랑.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법은 사랑입니다. 능력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한다면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능력이 은사라면 사랑은 성품입니다.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장 두려운 것도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말로 멸종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막을 깨고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게 벌레나 사슴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기척이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누구지? 무슨 일이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의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가고 있지 않은가,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어려운 세대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갈망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것,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를 갈망할수록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이 마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한 갈망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선자리가 있었다 합니다. 저랑 만나기 전에 의사, 변호사, 재벌집 자제분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고 뭐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도 잘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저희 아내를 전에 사역했던 사역지에 담당 사역자와 부서 선생님으로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늘의 별도 달도 따라줄 것 같은 저의 모습.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틀이고 3일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저의 모습. 그래서 그 좋은 선자들을 다 마다하고 저와 결혼을 했는데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권사님? 결혼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죠? 이전에 그 저를 봤을 때 좋았던 모습들, 기대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니까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좋겠지만 저의 연약함이, 저의 이 부족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기대했던 바가 크니까 그만큼 실망하는 것도 큰 것이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상처받으면서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상처받기를 싫어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다가간 사람 중에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완전한, 완벽한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줘야 해. 당신은 연애할 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하면 끔뻑 죽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어야만 해 라는 갈망 때문에 상처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처받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도 안 만나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청년부 계신데 수련회 중이지만 홍기가 찬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건강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나에게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과 결핍 가운데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을 내가 하겠는가? 인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아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 이 디나미스와 이 사랑은 어떤 단어를 쓸까요? 아가페.
아가페를 쓰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좋아해 볼까?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뭘. 요즘 이 젊은 세대의 사랑을 인스턴트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만나보고 말고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근데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헌신하신 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이 마중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보면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사울과 다윗을 예로 들어보면은, 사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큰 키에 준수한 외모, 왕의 권력, 없는 것이 없는 다 가진 자,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이었지만 그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았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훌륭한 부하 다윗을 칭찬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자신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이것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남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죽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경우로 보게 됩니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죠. 자신감 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내 외모가, 상황이,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다윗, 비교 대상인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솔직히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골 목동 출신인데 배운 것이 없었고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형제들에게 거절당한 인생이었어요.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 결과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미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사울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득권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옆에 서 있다, 이 사울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 옆에 서 있다면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권력으로 나를 찍어 누르려 하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해서도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 누군가가 두려운 것은 사실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것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것,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반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 웃고 넘어갈 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면 화내고 윽박지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결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뜬금없지만,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색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때문에 청소년부 학생 때문에 한번 시켜봤는데, 자, 이제 그만해요. 우리 제가 청소년부 담당할 때 이거를 항상 시켰거든요. 어색해하는 아이들 가운데 항상 이걸 시켰었는데 새록새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으로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내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중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면은 우리의 인생도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저 녀석만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쟤 때문에 이 공동체에 나오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 아멘. 네, 여기까지만. 자, 능력도 사랑도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능력과 사랑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지나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능력이 지나치면은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이 지나치면은 무분별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이 지나쳐서 관계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이 정점을 찍는 완성의 요소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평정심을 이야기하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저희 예슬이가, 죄송합니다, 종종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4학년만 되면 아빠를 혼내줄 거야. 내가 4학년만 되면 아빠보다 힘이 세질 거야.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예꿈에서 잘 놀고 있을 것인데, 이 아이와 몸을 쓰고 놀다 보니까 이 몸을 쓰는 놀이를 하면 아무리 제가 봐준다고 해도 제가 더 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를 이기고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힘이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빠보다 약하다는 그 사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이 어린아이가 억울하고 분통한 거예요. 악바리처럼 덤비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쳐요. 저희가 혼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 중용지도라 하는 것, 이것을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어요. 절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갓 컨트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인생, 최선의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가운데 인물들을 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내어드리는 것, 나 자신을 이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이 갓 컨트롤로 내어드리는 것의 순서가 없더라고요.
나이대에 대한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려서 이 요셉이나 이 다니엘이나 다윗 전부 10대 때 하나님께 달려 나왔거든요. 이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년들 베드로나 바울 마찬가지더라고요. 중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삼고초려 끝에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년들도 불같이 쓰셨더라고요. 아름답게 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베드로를 바울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년 이 아브라함과 모세, 아까 이교구 특송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윤용포 집사님이 소예비실에서 연습 후에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안 쓰면 안 돼?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가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앞에 서서 찬양하니까 너무나도 이쁘고,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합니다,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헌신하는 이 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축구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수비는 뭐다? 뭐라고요? 최고의 수비는 저만 모르고 있나요? 공격이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과감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절제라는 것은 대충대충 해라, 조심조심 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제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키를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최고의 절제는 헌신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냥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절제시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